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일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정치 속에서 경제도 안정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주석파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를 통과하려고 한 악법들이 많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법들을 하나님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때 징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러 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길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3장 한 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13장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악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면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감난산으로 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제자가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오 23장을 보시면은 23장 37절 3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뼈에 버림바 되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내주었지만 마지막 때는 더 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징조 즉 사인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 속에는 세상 끝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한 말씀도 의미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러한 징조들이 즉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유대 역사학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불탄 성전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돌들을 해치고 금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의 타락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타락의 원인은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과 목사들의 타락은 바로 마지막 때 징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6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악한 미혹의 영의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는 더욱 강하게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사탄의 미혹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은 곧 종교적 미혹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종들도 있지만, 문제는 메시아라고 말은 안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는 거짓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자신의 것이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악한 거짓 종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느 시대나 악한 거짓 종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악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악한 사탄의 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짓 종들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해서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재난의 징조입니다. 마가음 13장 7절 8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떼집가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재난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전쟁 소식과 지진과 기근 소식이 들릴 때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전쟁과 지진과 기근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전쟁 소식과 지진과 기근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뉴욕이라는 큰 대도시가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근은 더욱 심각합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이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이며 허덕이고 있고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루에 1만 9천 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는 온욕, 즉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기근과 온욕이 있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욕은 곧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마지막 때 징조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영적으로 기머거리고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줬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핍박의 징조입니다. 마가음 13장 9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가음 13장 10절 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이미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도 3일 오면은 저 철의 장막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제자들과 오늘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200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일지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루 정도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징조입니다. 마가음 13장 11절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너희가 겪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5년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찬양하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길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고통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욱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말씀과 7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영은 곧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7 숫자는 하나님의 안전수입니다. 그러면 7영은 성령이 안전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마지막 때는 더욱 강한 성령 역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므로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환난에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 깊이 깨닫고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질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쳐 주시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분열의 징조입니다. 마가음 13장 12절에서 13절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특히 목사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참된 종과 거짓 종들을 구분시키는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신도 모르게 분명하게 색깔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검정색이 하얀색이 되고 싶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악한 사탄의 영들은 오직 예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택함받지 않는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징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분열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들은 영분별을 잘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분열되는 사건 소식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이, 형제가,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곧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미움과 원망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곧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은 악한 사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은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직게 신앙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끝절 보세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을 믿고 준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지막 날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림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조림의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말씀은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안전한 걸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전한 것이 곧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내 앞에 5만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갖기 위해서는 500원짜리 동전 진 이 손을,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버려야만 합니다. 버려야만이 이 5만원 지폐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림 예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림 예수에 만족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는 조림 예수 신앙을 버리고 재림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예면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마음 깊이 깨달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진실로 지구 곳곳에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한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인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